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분기도 또 다 끝나가고 또 다른 분기를 찾아 만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22년이 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4월이 되었고요. 사실 2022년도 생각해 보면요, 있을까도 싶었던 해입니다. 근데 22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 가면 2030년 되었다고, 이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 땅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지금도 경이로운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아름답잖아요. 들에 핀 자그마한 민들레 꽃송이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직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도 흠잡을 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이후의 세상은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되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한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배려도 희생도 섬김도 보기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이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어둠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곧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둠과 맞서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빛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빛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많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야 되고요, 그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수고와 섬김이 그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빛되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느끼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빛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땅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냥 두고 바라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요. 그렇게 세상의 어두움을 보게 하고 그렇게 세상의 힘듦을 경험하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험 들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히 내 능력이나 또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나처럼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능력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엘가나도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둘씩이나 되죠. 하나도 힘든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이가. 아내가 하나 있다면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한나와 브닌나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녀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는 없어요?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브닌나에게는 남다른 우월감을 가져다 주고 한나에게는 그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돼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남편의 문제보다 아내의 문제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에야 뭐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문제인지 여자에게 문제인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의학 기술이 아닌 자연의 법칙에만 의존하고 있던 그 시대에서 모든 면에 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문제는 당연히 아내에게 그 책임을 묻기가 쉬웠던 거죠. 당연히 브닌나는 한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보다 내가 훨씬 낫지.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몸매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 거는 너는 못 낳잖아. 나는 낳잖아. 남편도 나를 더 사랑할걸? 자기의 대를 이어줬으니까. 내가 낳은 아이들을 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 너는 뭐 한 거야 그동안? 왜 아이를 못 낳아? 그만큼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했고 멸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남보다 내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남편인 엘가나는요,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면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준 것에 갑절을 더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짠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요, 괴로워서 울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울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아이가 있는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엘가나는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세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브닌나는 엘가나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나를 이전보다 더 많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브닌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점을 빌미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성경은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써 있잖아요. 적수라고요. 적수. 서로 적이에요. 브닛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닛나에게 일방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번 브닛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그래서 괴롭게 했어요. 이 격분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괴롭게 하다, 약올리다,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나에게는 브닛나의 질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문제는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뒤로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아이를 안 가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엘가나와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큰 상처가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로 큰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더 마음이 괴로운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한나가 그래요. 한나는 그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브닛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성경은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한다고, 괴롭히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처음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지금 한나는요, 브닛나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보세요,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확신을 해요.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5절 마지막에 가서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이유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또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얻게 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지금 이 힘듦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여러분, 한나가 결국엔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끌어가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경우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늦게 얻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은 한나의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 1장에 기록된 이 시간 속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알아요? 몰라요.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냥 마음 아프고 그냥 괴로워요.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한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힘듦, 그 어려움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냥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한나는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괴로운지 7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죠. 그의 마음입니다. 7절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는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울면서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면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잖아요. 그냥 눈물만 나고요, 근심이 됩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는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만약에 한나의 성질이 더러웠다면 분인나와 옥상에 끌고 가갖고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죠.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연중 행사예요.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거라는 거 알겠어요. 올해도 그랬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알겠어요. 지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차례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 드려야 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날은 꼭 지켜서 가야 돼요. 그게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매년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요. 미치겠는 거죠. 어쩌면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은 쿵쾅쿵쾅 뜨고 손바람은 막 벌벌벌 떨리고 미칠 거예요. 가기 싫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그의 남편 엘가나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또 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싸움을 싸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매번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분인나처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상처를 줘요. 네가 뭘 잘하냐?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엘가나가 잘해주면 뭐해? 아이도 못 낳으면서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듦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분인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매년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조롱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울기도 하면서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편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의 편이 누구예요? 엘가나라는 남편이에요. 엘가나가 한나의 편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살펴줍니다. 한 8절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되고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 힘들어해. 내가 더 사랑해줄게, 더 아껴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한나가 그제서야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게 되고 힘들어 괴로울 때도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는요, 한나가 왜 우는 줄 알아요. 왜 밥 안 먹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열 아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당신에게 잘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아셔요. 내 힘듦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 많은 금은 보화들, 그 명예와 부귀들 다 필요 없어. 내가 그것들보다 낫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염려돼요. 걱정도 되겠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더 신경 쓰이고 조급하죠.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울며 마음 아파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옆에 엘가나 역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를 바라보라고 격려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한나는 힘을 얻었어요. 그 말에 한나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전과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사를 드릴 때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땅에서는요, 무엇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결국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지쳐 쓰러질 때마다,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인 엘가나의 위로를 얻은 한나가 그때야 비로소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엘가나를 통해서요 위로는 얻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그 다음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면 분인나는 또다시 한나를 향해 비난과 멸시를 쏟아놓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그 문제예요. 어쩌면 분인나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가나한테 말을 하든 아니면 자기의 육체적인 힘으로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해결을 하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분인나가 아무리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니까요. 분인나와 싸워서 100번 이기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애기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분인나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걸로는요 어차피 세상 못 이겨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기도한 거는요 분인나에 대한 징계나 저주가 아니에요. 뭘 요구했어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을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를 아신다면, 기억하신다면 내게 아들 주십시오. 그게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만큼
그 뒤에 서원의 내용이 있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서원이요. 그 서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만큼 간절함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까지 서원하잖아요. 그만큼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나도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서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건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의 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19절 이후에 사무엘이 한나에게 잉태되고 사무엘 2장에서는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인나라는 이름은 성경 끝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분인나라는 이름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엘가나가 분인나와 이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 사무엘상을 썼던 그 저자와 제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건 더 이상 분인나가 한나를 비난하고 멸시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그가 치러내야 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는 분인나가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엘가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분인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생각, 내 지식과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책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라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괴로움과 아픔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된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